할렐루야,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9월 2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면서 하루의 삶을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군수를 높이고 국경은 구원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대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르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삼갑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대리들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교회의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는 정중하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본문에서를 봅니다. 교회 지도자는 삶과 인격에서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감독, 즉 오늘날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기 절제가 있는 정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기간이 충분해 검증된 사람이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초기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 직분을 언급하며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에서는 삶도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즉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더불어 모범적인 삶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올바른 삶은 마차의 두 바퀴와 같아서 둘 중 하나가 부족하면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을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의 자격은 어떠해야 하나요? 감독의 직분을 위한 자격 요건 중 내게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은 3장 1절 위쪽에 제목이 있는 것처럼 감독과 집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감독은 오늘날 목회자와 같습니다. 목회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 사도께서 전해주신 것인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목회자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목회자 수준만 이래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목회자에 대해 이렇게 언급을 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지만 목회자는 더욱더 모범이 되고 또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모든 인격적인 모습이 단정하고 절제되고 신중하고 너그럽고 그러면서도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체로 모든 교우들도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목회자와 교회 리더의 가정은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또 개인적인 시간에 있어서나 그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단정하고 절제되고 신중하고 너그럽고 그러면서도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모든 교회마다 이런 목회자와 이런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해서 그저 쉽게 말하는 것은 아니실 텐데, 교우들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실 텐데, 그만큼 목회자와 교회 리더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이렇게 모든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바울 자신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신 것이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모습이 될 수는 없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목회자의 모습 또 이런 리더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경건한 삶이 필요하고 또 그런 리더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와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안에 이루어져 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모든 일상생활 속에 단정하고 절제되고 신중하고 또 너그러우면서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감독의 자격 요건과 집사의 자격 요건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자질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개인의 경건뿐 아니라 관계 면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남성 직분자의 아내나 여성 직분자 또한 신중하고 남을 헌담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유익도 따르는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을 뿐 아니라 믿음도 더욱 성숙해집니다. 그 이유는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섬기는 일을 사모하며 또 기회가 주어질 때는 거부하지 말고 순종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질문을 보면 집사의 자격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감당하는지 돌아보세요. 두 번째는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말씀인데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집사를 언급하면서 감독과 마찬가지로 가정이 하나님 사랑과 진리의 말씀 안에 서 가야 하고, 그리고 교회와 사회를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에서 단정하고 절제되고 신중하고 너그럽고 또 맡겨진 일에 충성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하셨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실제 성경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경건의 모습들은 충성하는 것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굳게 잡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만 말하겠고 나에게는 10번 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되겠다고 싶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나고 9월이 지나가고 10월, 11월, 12월 해서 2021년이 지나갑니다. 올해 마칠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날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작지만 감당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지금,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나 맡은 본분을 주님과 함께 묵묵히 그러면서도 즐겁게 해가는 우리 가능제일 식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지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 대해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귀하다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더 감사와 찬송과 순종함으로 또한 충성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상생활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땅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몸이 되는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우리 모습 속에서 볼 수 있고 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그 모습은 가정과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에게 또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참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도와가면서 함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과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코로나 방역과 우리 가정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